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우리 오늘 여기서 기록된 말씀을 꼭 마음에 우리는 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도 육체적인 장수의 비결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장수하는 데 있어서 그 생명만, 나이만 많이 먹고 이렇게 건강에 관계없이 무슨 그냥 그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은 뭐예요? 오래 살되 건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드릴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래야죠.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힘이 없으면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장수해야 여러분 산채로 들림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 있는데 우리가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면 물론 부활해서 나중에 들림받지만 살아서 들림받는 것이 훨씬 더 영광되고 좋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와 같이. 그래서 장수해야 합니다. 장수하는데 건강하게 장수하셔야죠.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바로 오래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 삶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삶. 그리고 살아있다는 거. 일찍 죽는 사람 많잖아요. 젊어서도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뭐 교통사고로도 죽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찍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 자체요. 또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좋을 때 영이 강건하면 혼이 강건하고 몸이 강건하죠. 그런데 주의하는 사람과 우리 어때요? 우리 손에 균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 손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하고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손에 모든 균이 여기 대단히 많거든요. 뭐 하루에 적어도 씻을 때 그냥 이렇게 물로만 하는 게 비누로 깨끗이 씻는 이런 사람들 자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병에 적게 걸려요. 실제. 그리고 먹는 것도 상한 거는 뭐든 아무거나 막 먹고 막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사람은 매일 뭐 설사도 나고 아프고 뭐 자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계속되면 어떻게 일찍 죽는 거죠. 병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들에 주의를 하면 우리에게 좀 건강하게 살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뭐예요?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는 거. 이래야 건강한 것이에요. 즉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죠. 화평을 추구하고 이러면 장수하는 것이에요. 장수의 비결이 성경에 한 5가지 나오는데 그 첫째가 바로 오늘 여기서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고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주님께서 주신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를 다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운 복을 받아서 주님 오실 날까지 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많거나 신경이 날카롭거나 세상 일이나 또 주님의 일이나 가정 일이나 할 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방법인 것이에요. 자, 또 하나 그 장수가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시를 끼워 놓으시고 에베소서 뭐 다 아시지만 그래도 찾아봐야 돼요. 6장 2절 3절이요.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장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억지로 장수하는 거 이거 힘든 것이에요. 건강하게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죠. 그리고 둘째 계명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그 약속도 없어요. 하나님을 뭐 형제를 사랑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거 없지만 이거는 약속이 있어요. 예.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내가 장수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역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잘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하겠어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교회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자기의 그 모든 그 언행을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자기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이런 데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교회에서는 상당히 거룩한 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죠. 그게 어떻게 해요? 볼 때는 그렇지만 은연중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앞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아무나 자고 일하기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말이죠. 또 무슨 나쁜 욕 소리 하고 싶으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욕해버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이 연세 들면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또 자기를 낳아준 사람,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 또 어려웠을 때 항상 조언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습게 알아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100%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까지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시 못하셨다면 구원받지 않은 부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장수하는 거죠, 건강하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나머지 이제 두 개는 이렇고 베드로 여기 지금 전서 3장 10절하고 또 여기 에베소서 6장 2, 3절인데 나머지 세 개는 잠언에 있어요. 잠언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27절 잠언.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주님을 두려워하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증거, 가장 큰 증거,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행. 여러분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뭐 신학교 나와서 우등으로 졸업하고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 배운 것이 없고요. 오히려 그 배운 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한 사람들이 뭐냐면 실족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하면 사랑이 마음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네, 사랑은 세워준다. 그것을 아셔야 돼. 물론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사랑에 기초되지 않은 그러한 또 그 마음에 어떤 덕이 기초되지 않은 그러한 지식들은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하게 되죠. 신학원 졸업한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공부를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본이 돼야 되고 뭐예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죠. 복음도 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상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면 알아요.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냥 영적으로 잘한 사람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전부 쭉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천이 안 되면 그게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소용없다 그 얘기죠. 한 번 마귀가 공격하면 한순간에 쓰러져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그 어떤 자아심, 그 자존심, 이걸 가지고 내세우다 보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하면 그대로 쓰러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할 때도 유도가 뭐예요? 이렇게 다리 한 짝을 살짝 톡 맞춰도 툭 사람이 쓰러져요. 근데 뻣뻣이 입고 한 사람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넘어가는데 이렇게 중심을 잡는 그것을 톡만 건드리면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이 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해서 이것이 쫙 자라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을 아니라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 20년 이상이 되어도 한순간에 그냥 마귀의 쓰임을 받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복음도 하고 전하고 이렇게 해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단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은요.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생각하는가? 뭐 구원받았으면 의미가 말이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런 상황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 그 상황. 지옥에는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안 주신다 그 얘기죠. 여기 또 잠언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16절.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장수하는구나.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을 즐거움의 길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뭐예요? 지혜를 잘 지키는. 지혜가 뭡니까? 지식을 잘 활용해.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지식을 얻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읽거나 한 사람 지식을 습득했어. 그러면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죠.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지혜라 그 얘기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수한다 그 얘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복음을 입에서 한마디도 안 전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 뭐예요? 혼을 이겨오는 거 대단히 현명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혼을 이겨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교제가 돼야죠. 교제가 돼야죠. 주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와요. 이거 맞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게 와야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네. 아무나 그냥 복음이 전해지나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능멸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넘어서 그 사람을 딱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쉬운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장수한다.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건강해요. 복음 전하면 건강한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이 바로 장수한다고 부와 명예를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멋대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벌어도 그냥 항상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지혜를 가지면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세상에 일하는 그러한 것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와 명예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명철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물이라든지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지식을 깨달았는데 내가 그 지식을 실천하는 게 지혜인데 실천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입장에서 나를 보시면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을 잘 아는 거야. 그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은 어때요? 죄를 지을 때 저건 죄고 나면 싹 피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징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복을 받는 방법. 복 받는 게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살고 좋은 재산을 많이 모으고 이것만이 복이 아니다 그 얘기죠. 어차피 이 세상은 떠날 때 다 놓고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은 마음이 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 착착착 이해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복이지. 그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타 없어질 것들만 확 붙들고 정신없이 거기에 온 신경을 쓰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이 뭐 하는 일이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킨다? 그러면 선회해야 돼. 그런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조언해도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안 듣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강제로 막 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활이 나의 믿음을 파괴시킨다 그러면 선회해야 돼. 그래야 주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으셔야 된다 그 얘기죠. 눈에 보이는 잠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게 부서지는, 그것까지도 부서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또 여기 잠언 28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이 건강의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이 병들면 일찍 죽게 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잠언 28장 16절입니다.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지독한 압제자이나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어떻게 해요? 탐욕이 있으면 장수하지 못한다. 탐욕이 있으면.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한다는 것이죠. 장수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조부를 봤는데 그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이 옛날이니까 93세까지 사셨는데 항상 보면 아주 몸을 단정히 하고 뭐 항상 뭐 걱정이 없으셔요. 저 부친이 98세까지 사셨는데 이분은 정말로 재산이 많았어요. 과거에 아주 뭐 대단히 많고 여러 가지 이랬는데 그런 게 다 날라가도 말이죠. 눈 하나 깜빡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열려 있고 편하고 그래요. 어떻게 왜 이렇게 편할까요? 그리고 식사를 꼭 거르지 않고 하여튼 식사를 잘하고 그 운동하고 90세, 93세까지 테니스 하시고 그렇게 보면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 때도 저렇게 하면 건강한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장수하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장수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를 배우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 상대들하고 싸우고 이런 걸 싫어해. 다투고 남을 욕하고 막 이런 걸 싫어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게 아주 장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자세히 보니까 성경적이더라 그 얘기죠.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탐욕이 없으면 자기가 뭘 잃어버리면 막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수치로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 버리죠.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꼭 아시고 탐욕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 뭘 가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탐욕이다. 무리하게 욕심내는 거. 심지어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은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배 나오고 몸이 이렇게 활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찍 죽거든요. 사실 장수하려면 소식을 해야 장수하는 겁니다. 원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소식을 하되 규칙적으로 이렇게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죠. 그리고 막 몸을 너무 무리하게 막 쓰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병들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가서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교활이 뭐예요? 음흉한 저희를 가지고 교묘하게 숨기고 접근하는 속임수. 겉은 안 그런데 속으로 그런 다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속이는 거죠. 교활한 말이 뭐예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감춰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을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얻도록 하는 것, 이런 게 교활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자기가 거짓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장수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장수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나쁜 것에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 일찍 죽잖아요. 그건 마찬가지. 자,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각 분야에서 화평을 추구한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 그거 너무 뭐 지적하고 얘기하면 뭐 하겠냐, 그냥 적당히 인정해 주지, 이러면서 악에 동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아주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이 평화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건 전부 가짜다, 그 얘기죠. 가짜예요, 가짜. 로마 카톨릭이 지금 현재 어째요? 그 로마 카톨릭이나 교황들이 주장하는 그 평화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모든 종교들이 연합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 이것이 국가나 지방이나 종교를 초월해서 기독교가 연합하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뭐예요? 종교가 연합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끔 교황청에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얘기하고 식사하고 이런 거 봤죠. 이게 다 그럼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죠. WCC, 교회 일치주의,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도 없고 바른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끼리 모여서 좋은 거 만들자 하고 무슨 대단히 자기의 그 압력 단체와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조직을 만든다, 무슨 협회, 무슨 단체, 또 무슨 총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게 전부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것은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원하지만 그 외에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와서 하나가 되자 하고 뭉쳐가지고 하는 것들 말이죠. 전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소속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협회라든지 무슨 모임이라든지 어디 이런 데 해가지고 거기서 지시 내리는 거나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게 되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전에는 진정한 화평은 없다. 유사일의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적이, 하루도 일어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이. 인간들이 노상 싸워요. 여러분, 짐승들이나 무슨 개들이나 하다못해 비둘기들, 이런 짐승들도 모이면 노상 싸워. 서로 먹으려고 하고 말이죠. 암수들이 교배할 때도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를 차지하려고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도 투쟁하죠. 인간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나 이 동물 세계에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주님이 오시면 동물들도 다 평화가 일어나고 사람들도 평화가 일어나고 화평이 말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창조주가 오셔야 돼. 창조주를 버리고 사탄을 택한 모든 그러한 세계나 그 종교나 사람들 모두는 말이죠. 그 평화가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 사탄이 제시한 게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인 사고. 세상 사람들 아주 좋아해, 그거를. 그래서 이런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관해서 거짓말을 많이 기록하면 책이 잘 팔려서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사람을 릭 워렌이라고 아시죠? 우리 여기 말씀 보지 않게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백만 권의 책이 팔렸어요. 그리고 목적이 이루는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를 본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데 그게 뉴 에이지 사상이 거기 들어있다, 그 얘기죠. 뉴 에이지 사상이 사탄의 미혹이죠. 이 주님 그 유일신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범신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개인의 영성을 추구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아주 뭐 영적으로 아주 대단히 신령한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도 막 하고 뭐 묵상기도, 관상기도라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해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그런 기도를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하고 대화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명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뭐 하나가 되고 무엇인가 상상해서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만드는 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왜?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런 걸 바라는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참는데 이게 뉴에이지 운동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주의 있잖아요. 신비주의. 이게 무당들, 주웅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카톨릭이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 수녀들이나 특히 수녀들 말이죠. 어두운 밤 방에서 하얀 소복 같은 거 입고 말이죠. 촛불 켜놓고 거기서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몇 시간씩. 마귀가 거기 들어와서 그 사람들 다 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뭐 내가 뭐 대단히 높은 사람처럼 되고 무슨 어떤 신과 내가 교신하고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이게 잘못하면 이게 가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게 뭐냐면 순복음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그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 그래서 조용히 뭐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뭐 잘 되도록 해주면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딱 아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말없이 깊이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이렇게 뭐 있고 뭐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이더라고요. 그 얘기죠. 기도하려면 의사를 정확히 하나님께 밝혀서 이렇게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대화라는 게 무슨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하나 답변해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인데요. 자, 3장 12절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옳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늘 바라보고 이것이 맞으면 여러분은 옳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옳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뭐 이런 사람만 얘기해요. 그런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태도로. 바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 아, 구원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 무조건 들어주시겠지.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행위나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아무렇게나 살면서 주님께 기도만 한두 시간 한다고 이것이 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의 삶이 바른 가운데 모든 것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합당한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가 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생활 속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악을 행하면 유심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유심히 봐요.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때요?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그걸 모른 척 하시거나 눈 감지 절대 안 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저 이런 죄 졌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징계를 받지 않죠.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죄의 자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면 세상 사람들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넘어가시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자, 이 세상에 선을 따르는 자들의 선을 행하는데 행하는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건 지금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해치겠느냐. 너에게 벌을 주고 너를 그냥 무관심하게 너를 놔두겠느냐. 그 얘기죠. 선한 일을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엔 어때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도 비웃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도 해치는 사람은 있다. 마귀가 또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해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것은 일시적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영원한 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라는 것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 생활에서 옳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선을 따르는 자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고 선한 일 하지만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선한 일들을 계속 수행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그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곤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사람들이 비웃죠. 거리 설교하는데 경찰이 출동하죠. 그러면 이 거리 설교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경찰이 출동해서 막 망신당하고 그 경찰들하고 다투고 이러다 보면 말이죠. 어때요? 다음부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다음부터 복음을 못 전해요. 그리고 그걸 싫어해.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비웃고 그래버리면 그것이 자신에게 큰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놀라지 말라고 얘기죠. 그런 일에 뭐 그냥 움찔움찔대고 피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러고 거기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당연히 그러려니, 당연히 반대하려니, 거절하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나중에 복음 안 전해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뭐 아무런 자기에게 도움되는 게 없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을, 구해주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보상이 여러분은 그걸로 인해서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손해를 보게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을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깊고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또 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